우리 큰 박수로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저는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위선적이고 독선적이고 게으르고 나태한 죄인 중에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이것저것으로 달려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실까? 하나님의 그 긍휼 용서 자비 사랑이 너무 크고 놀라워서 저는 참 이상하다. 여러분들이 아까 찬양한 식으로 어떻게 이 죄인을 버리지 않고 아직까지 사용하시는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하면서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광야학교에 여러 번 제가 몇 번 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일이 있었는데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다시 한번 하는 게 좋겠다.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걷는 걸 싫어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그 모습,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간절한 마음 얼마나 귀중한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르는데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시편 23편이고 두 번째로 좋아하는 말씀이 시편 37편이고 세 번째로 좋아하는 말씀이 신명기 8장 2절 말씀이에요. 그럼 이제부터 신명기 8장 2절을 본문으로 삼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다시 두 번째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읽고 또 읽어도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제 평생의 삶을 가장 정확하게 묘사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첫째로 신명기 8장 2절 말씀은 인생은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나그네와 행인들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귀중한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신명기 8장 2절 말씀은 우리 자신들이 광야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11살 때 부모님과 고향을 떠나 고아와 나그네로 광야의 길을 걷게 됐어요. 제가 광야의 길을 걸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걷게 하셨어요. 참 이상하신 분이에요. 제가 11살 때 38선을 혼자서 뛰어넘어서 때부터 한평생 광야의 길을 걷는 것이 제가 걸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걷게 하신 것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놀라고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용기를 지니며 달려가게 됐다고 생각해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은 어릴 때부터 고향과 부모님을 떠나 고아와 나그네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저에게 큰 위로와 평안과 감사와 기쁨을 가져다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저뿐 아니라 성경에 나타나는 믿음의 선배들은 전부 광야의 길을 걸어와요. 그저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100사람, 1000사람. 이상하구나. 오거스틴을 비롯해가지고 제가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오거스틴에 대한 논문을 썼는데 오거스틴을 비롯해서 길선주 목사를 비롯해서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못된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라고 그래요. 결선주야, 이기풍아 이렇게 불러요. 예,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즉시 본토 아비집을 떠나요. 나그네가 돼요. 이삭도 요셉도 모세도 어릴 때부터 고향을 떠나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요. 예, 다윗도 히브리서는 구약의 성도들 모두가 성도들이라고 하면은 다 나그네를 걷게 한다. 이게 좀 이상해요. 너무 평안하고 너무 부자가 되고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기도도 잘 안 하니까 나그네가 돼야 된다. 외국인과 나그네로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살았다고 이렇게 히브리서는 말해요. 성자 예수님께서는 하늘집을 떠나 세상에 와서 38년 동안 나그네로 살았어요. 33년 동안 나그네와 행인으로 광야의 길을 걸으셨어요. 태어나시자마자 애굽으로 피랑 가셨어요. 나그네와 행인으로 광야의 길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나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성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두 부친과 집과 직업을 다 버리고 떠나서 나그네로 살았어요. 사도 바울도 사도 베드로도 사도 요한도 모두 나그네와 행인으로 광야의 길을 걸어갔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나그네의 길을 걷고 있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것으로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청교도들은 유럽을 떠나서 신대륙에 와서 나그네와 행인의 광야의 길을 걸어가요. 리빙스턴과 슈바이처와 언더우드와 아펜셀라를 비롯한 수많은 선교사들도 모두 고향을 떠나 고국을 떠나 어디론가 멀리 가서 나그네와 행인으로 불편한 삶을, 고통스러운 삶을,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은 인생은 누구나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나그네와 행인들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 이하의 말씀, 인생은 나그네와 행인으로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가난과 고난과 멸시와 천대와 슬픔과 아픔을 당하게 된다. 또 그 사실까지 얘기를 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계속 나와요. 여기 가난과 고난과 낮춤과 징계와 관련된 관여들이 계속 나와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생각하고, 사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광야와 나그네의 길을 걸으면서 가난과 고난과 멸시와 천대와 비방과 원망을 당했어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모세는 비방을 당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더 좋았을 것을 우리가 나그네 됐으니 너무 힘들다. 근데 구약 때부터 그래요. 야곱은 자기의 나그네 삶이 험악한 삶이라 고백을 해서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합니다. 조상은 아주 100살까지 살면서 나그네로 살았어요. 예. 사도 바울은 광야와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면서 겪었던 모든 종류의 수고와 고난과 환난과 위험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한국교회 신앙의 선배님들이 또 그래요. 예. 이기풍 목사님, 예. 제주도 복음화의 선구자 이기풍 목사님이 당하신 고난의 모습을 간단하게 소개해요. 이기풍 목사님이 13년 동안에 제주도 복음화 사역에 제주도까지 가서 나그네 생활하면서 고난을 당하는데 제주도가 확 바꿔줘요.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어요. 아주 고통스러웠어요. 잠잘 것도 얻지 못했어요. 먹을 것도 얻지 못했어요. 때로는 산 기슭에, 때로는 바닷가에, 때로는 마구간에 쓰러져 기운이 없어 정신을 잃기도 했어요. 모래사장에 쓰러져 있는 이기풍 목사님을 해녀가 발견하고 집으로 데려다가 와서 살린 일도 있었어요. 이기풍 목사님은 너무 힘이 들고 괴로워서 제주도를 떠나려고 한 일이 있었어요. 제주도를 떠나려고 작정하고 그 사실을 편지로 써서 마포 사멸 선교사에게 보냈어요. 2달 후에 답장이 왔어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어요. 이기풍 목사의 편지를 잘 받았소이다. 그런데 당신이 내 턱을 때린 흉터가 아직 아물지 않고 있으니 이 흉터가 아물 때까지 더욱 분투하시오. 이기풍 목사님은 그 편지를 받아 읽고서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대성 통곡하며 회개했다고 그래요. 예. 예. 평양 조선 곳곳에서 예수 천당을 외치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던 때가 순교하신 최봉성 목사님, 최걸릉 목사님도 또 그런 길을 걸어가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 나그네와 행인으로 광야의 길을 걸으시면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셨어요. 최봉성 목사님은 넓은 만주 벌판을 10리, 20리 걸어다니면서 조선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많은 고난을 무릅쓰고 12년 동안 복음을 전한 결과 28개 교회를 세웠습니다. 때로는 굶기도 하고 때로는 몽둥이로 돌멩이로 맞아서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을 부르면서 걸어가시곤 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때로는 올챙이를 잡아 먹기도 했고 어떤 때는 소똥에 들어있는 콩알을 꺼내어 먹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소똥에서 익은 콩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힘이 났으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에 데려다 주시옵소서. 최봉석 목사님은 12년 동안 만주 전도를 마치고 1926년에 평양으로 돌아와서 평양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양 거리는 최봉석 목사님의 예수천당 예수천당 소리로 날이 밝게 되었습니다. 최봉석 목사님은 일본의 신사참배를 앞장서서 반대하다가 1939년 평양 경찰서에 잡혀가서 6년 동안 감옥에서 극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루는 형사가 최 목사님을 몽둥이로 때리니까 최 목사님은 매를 맞을 때마다 예수천당, 예수천당, 예수천당 소리를 질렀습니다. 형사가 매를 멈추고 왜 이렇게 시끄럽냐 물었더니 내 몸에는 예수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나를 때리면 내 몸에서 예수가 나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결국 최고훈령 목사님은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께서 순교하신 지 3년 후에 1944년 4월 25일 평양에서 순교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이하의 말씀은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따르고 섬기는 인생이 누구나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가난과 고난과 멸시와 천대와 아픔과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신명기 8장 2절 이하의 말씀은 나그네와 행인으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인생에게 있어서 유익하고 매우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명기 8장 7절 말씀 읽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이든지 산지이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와 소산지와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이런 말씀 신명기에 했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아름다운 것임이라고. 아름다운 교회, 여기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목적은 우리들로 하여금 아름다운 땅, 축복의 땅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걷게 하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아름다운 교회에 이르게 하시고 아름다운 사역에도 이르게 해서 하시고 결국 아름다운 하늘집에 이르게까지 하신다 그랬어요. 에녹과 모세와 엘리야는 광야의 길을 걷다가 하늘집으로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너무 편안한 부자의 길을 걸어가면 하늘집으로 올라가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성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막대기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나그네와 행인으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인생에게 불편하고 힘들고 괴롭지만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아가면서 인생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고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배우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게 되고 돌아갈 하늘집이 어떤 곳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을 받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나그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나그네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셔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광야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면 자신에 대한 집착과 세상에 대한 집착과 가문과 지역에 대한 집착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야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면 지구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고 품을 수도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야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면 재물과 명예에 대한 집착에서 좀 벗어나게 됩니다. 광야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면 마음이 좀 넓어지게도 되고 좀 가벼워지게도 되고 좀 여유롭게도 되고 멀리 하늘을 바라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생은 나그네와 만남이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나그네 인생의 만남에서 모든 좋은 일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나그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만남과 사람들 만남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가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을 친밀히 만나게 되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친밀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그네 생활의 만남에서 모든 좋은 일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생명도 기쁨도 희망도 모두 하나님 만남에서 사람들 만남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을 만나게 되고 형제자매들을 만나게 되고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부부를 만나게 되고 이웃을 만나게 되고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만남에서 모든 좋은 일들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그네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고 사람들을 만나는 일입니다. 성경은 어떤 의미에서 나그네의 만남의 이야기를 모아놓은 책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은 세상을 광야와 같다고 묘사하면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필요한 것은 만남이라고 한다. 모세와 아브라함과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와 같은 세상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만났고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람들의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광야를 걸어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만남과 사람들 만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마 부모님 때부터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교회에서 저를 가르치신 주일학교 선생님들, 인복 명성성 안은교 선생님으로부터 안주와 신의주에 사는 때는 일본 신사에 절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에 반대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자주 야단을 맞았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평양 성박교회 평양 제5인민학교에 다녔는데 2년 동안 맨날 학교에서 볼을 서고 야단을 맞았어요. 왜? 일요일날 학교에 와서 공부하라고 그러는데 왜 주일날 늘 교회 가서 예배 드리냐. 그러나 저는 2년 동안 한 번도 학교에 가지 않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결국 저는 11살 때 주일을 성수하며 하나님께 바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부모님과 동생들과 고향을 떠나 38선을 뛰어넘어 남한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평생 고아와 나그네와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세상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양을 떠나 해주에 와서 하룻밤을 지낸 후 어른들 몇 사람과 함께 38선을 넘게 되었습니다. 캄캄한 밤 중에 38선을 넘다가 인민군에게 다 발각이 되었습니다. 모두 손을 들고 서지 않으면 총을 쏘겠다고 그랬습니다. 어른들은 모두 손을 들고 섰습니다. 그러나 저는 설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서 남쪽을 향해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3, 40여 분 동안 언덕을 넘고 파밭을 달리고 목에 차는 강을 건너서 무사히 남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에게는 무서움이나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섬기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약간의 스릴, 기쁨도 느꼈습니다. 그런데 38선을 넘은 사건은 저의 삶의 시작일 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때부터 평생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넘고 또 넘었습니다. 모험심과 담력을 지니고 무서움이나 두려움이 없이 여러 종류의 장애물들을 넘고 또 넘었습니다. 저는 오랜 후에 신명기 8장 2절을 읽으면서 38선을 혼자 넘은 것은 내가 넘은 것이 아니요 한평생 여러 가지 장애물을 넘은 것은 내가 넘은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넘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나의 인생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도 하셨고 나로 하여금 여러 가지 장애물을 넘게도 하셨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한마디 더. 중학생 때는 3년 동안 대구에서 피란 생활했는데 한국교회 무디라고 할 수 있는 이성복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성복 목사님이 인도하는 석 달에 한 번씩 교회 쪽에서 부흥을 12번을 참석을 했어요. 그분의 부흥에 참석하면서 너 기도 제목이 뭐냐? 그러면 나 좋은 목사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묻지도 않고 딱 무릎을 딱 꿇고 토요일 새벽에 기도를 받으러 무릎을 꿇으면 너 기도 제목이 좋은 목사님 되는 거지? 그래서 12번 기도를 받아서 내가 좋은 목사님 되는 건 이성복 목사님의 기도 때문이구나. 또 김수선 목사님의 기도 때문이구나. 그래서 맨날 김수선 목사님은 내가 대창교회 창동교회 다니는데 새벽 기도와 금식 기도와 산 기도 부흥에 참석했는데 나는 대구 주암산까지 쫓아다니면서 산 기도를 쫓아다니면서 기도를 했어요. 저는 하나님의 만국하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후 미국에 가서 12년 동안 유학을 했고 미국에서 평생 목회와 교수와 선교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며 사랑과 도움의 손길을 펴면서 살게 되어 얼마나 귀중하고 축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아프리카에도 가고 방글라데시도 가고 북한에도 가고 중국 연변 지역에도 가고 아프가니스탄도 가고 파키스탄도 가고 필리핀도 가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많은 불쌍한 사람들에게 사랑과 도움의 손길을 펴면서 살게 되었어요. 끝으로 하는 말씀을 간단하게 더 드립니다. 나그네와 행인으로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당하는 슬픔과 아픔이 나중에는 보석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11살 때 저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시던 어머니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한평생을 고아와 나그네로 외롭게 산다는 것보다 더 슬프고도 가슴 아픈 일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서울에 와서 이모님을 만나 이모님 집에서 살게 됐는데 처음 몇 해 동안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맨날 밤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습니다. 그 후에 제가 가장 사랑하던 청명하고 믿음이 좋던 어린아들 철원이 4살 때 많은 고난을 당하다가 아버지는 기도를
해줘서 고마워. 네. 그래서 철원이를 생각하면서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제 천국에 가면 너무 반갑게 만나겠지 그런 생각을 늘 하는데 저는 부족하고 또 부족하지만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슬픔과 아픔과 고난을 지니고 살아가는 세계 곳곳의 사람들을 찾아가서 사랑과 도움의 손길을 펴는데 북아프리카와 부르키나파소와 방글라데시와 아프가니스탄 학교를 세워주기도 하고 중국 유엔변 지역에 가서 불쌍한 조선족 어린이들에게 160여 명을 지난 23년 동안 사랑과 도움의 손길을 펴기도 했고 북한 동포들에게 사랑과 식량과 약품을 보내기도 했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슬픔과 아픔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보배로운 삶을 살고 있는 성명희 시인이 오래전에 저에게 보낸 편지 하나를 소개합니다. 애인 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명희, 김명, 명자가 같으니까 애인이라고 그래요. 성명희 시인이 참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사는데 애인 돼 주셔서 감사드려요. 무슨 인사로 시작해야 할지요. 그저 성구스럽고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그동안 제가 외롭고 적적하게 지내다가 목사님의 사랑을 받아서 가슴이 포근해졌습니다. 외롭고 힘든 시기에 목사님의 다정하신 손길은 목마른 나무에 단비를 주심 같습니다. 목사님과 제 이름이 같은 한 글자이지요. 명자, 우리 애인 맞네요. 공통점이 생겨서요.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2005년 8월 11일 광야교회 임명희 목사님과 정경화 사모님이 보낸 편지 하나를 소개하고 마칩니다. 존경하는 김명혁 목사님과 사모님께 어렵고 외로운 자들을 향한 따뜻한 사랑으로 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배고픈 자들이 맛있게 기뻐하는 모습으로 먹는 것을 보니 저희도 흐뭇합니다. 어려운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와 마음의 넉넉함 존경받으시기에 알맞는 목사님과 사모님, 오늘도 귀한 발걸음을 헛되지 않고 많은 자들에게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어 다가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12월 1일 광야교회 임명희 정경화 올림.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 세상은 광야와 같습니다. 광야의 길에는 부족한 것도 많고 불편한 것도 많고 위태로운 것도 많습니다. 가난과 고난과 슬픔과 아픔도 많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걸어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만남과 사람들 만남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믿었고 사랑하면서 한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수많은 착하고 아름다운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한평생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저는 또한 저의 도움이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저들에게 사랑과 도움의 손길을 펴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저는 조만간 세상을 떠나 저를 가장 사랑하시던 어머니와 아버지를 그리고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던 어린아들 철원이를 천국에서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와
할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위로와 축복이 노숙자와 나그네의 길을 걷고 계시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제가 좋아하는 12가지 말씀 중에서 네 번째 좋아하는 말씀인 욥기 23장 10절을 읽어드림으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네, 이것으로 말씀 마무리합니다.